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우리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인데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연결해서 오늘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와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7인이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되면 이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5장 이후에 이제 6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앞으로 일어나게 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 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렵게만 느끼지 않고 이런 구조를 먼저 잘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있는 일과 요한이 본 것, 이 두 가지가 있고 4장부터 뒤에 있는 건 앞으로 장차 될 일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제가 제대로 얘기했나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이제 오늘도 보여드릴 텐데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빨간색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네가 본 것, 영광의 주님이 오른손으로 주의 사자를 붙들고 별을 붙들고 7촛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일단 영광의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1장의 주제였다면 2장, 3장은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믿음과 잘못된 신앙에 대한 칭찬과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교훈으로 주신 거고요. 그리고 4장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장차 될 일이에요. 이제 여기서 출발인 거죠. 그래서 4장, 5장에 따로 구분된 게 뭐냐면 하늘의 예배 모습이에요. 4장에는 성부에 대한 예배 모습,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기록됐다면 이 5장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배와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7인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되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장부터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시작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두루마리란 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책을 여기 펼쳐서 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말아서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 책에 장차 일어날 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면 미래에 대한 일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7개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장차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책이 있다. 두루마리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봄에 그랬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4장에 벌써 설명이 된 거죠. 예,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능력의 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있다. 이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 도장으로 찍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7인이 찍혀 있는 도장,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지난주에 헬라어를 못 보여드려가지고 일부러 넣었어요. 여기에 똑같아. 장차 될 일이나 이후에 될 일은 똑같은 단어다 하는 거예요. 요것만 미래형이고, 요거는 반드시란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고, 실제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죠, 글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게네스, 다이, 메타, 타우타.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똑같죠? 헬라어 원문은 똑같아요. 근데 번역을 장차 되어질 일 이후에 마땅히 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장 19절에 나오는 장차 될 일은 4장에 설명하는 4장 1절에 나오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게 되었고, 이 속에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성부의 예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여기 24장로가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네 생물, 여기 7명, 성령을 상징하는 7명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생물의 모양은 각각 다른 무상으로 설명되어 있고, 옆에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이게 누군가 상상을 해서 그린 거죠. 뭐 그림 실력이 좋으면 저도 그리면 좋겠는데, 이게 예전에 그려진 것들이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데, 재능이 많으신 분들은 좀 실제 그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상상해서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7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 이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언어예요. 그 당시만 해도 황제가 이 지배하는 나라에 서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못 열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황제의 인장을 이게 손에 끼고 있는 도장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물렁물렁한 이거를 불에 녹여서 딱 해서 도장을 딱 찍으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아무도 못 열어봅니다.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왕이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이미지로 7인이 찍힌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게 된 거죠. 안팎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소개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두루마리를 소개하고 난 뒤에 이게 열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열려지는 게 6장부터 열려집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이 인을 떼게 되어지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지, 그리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죠. 믿음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해내시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한 힘이 있는 천사, 힘센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루마리를 펴기 위해서 이 도장이 찍힌, 인봉한 이 도장을 아무도 뗄 사람이 없을 거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열어보거나 또는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죠. 이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일들은 어떤 사람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 일부 외에는 절대로 미래에 대한 일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미 이것을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생각을 해보고 또 논할 수 있는 거 다 논해보고 결론까지 다 냈어요. 근데 이 솔로몬도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미래 일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절대로 굽게 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되어진 일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역이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은혜로 임하면 형통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해야 된다. 곤고한 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곤고한 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요, 인생은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걸 지나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욕심을 부리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자꾸 물으러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될 건데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편법을 쓰게 되고 불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어지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미래에 대한 일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질 일을 자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돌을 닦는다든지 내가 깊이 기도하면 미래의 일도 알 수 있게 될 거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성경에 맞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실 속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 문제가 생겼다면, 고통이 생겼다면 지나온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른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예언의 능력이 내게 있다, 뭐 예지력이 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또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물으러 간다, 기도 받으러 간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사탄에게 속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것,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 계시란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충분하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성경에서 설명해 준 것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히 계산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보려고 하면 이게 교만이 될 수 있고요. 더 지나치게 되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뗄 수 없다 하니까, 미래의 일을 가르쳐 준다 했는데 알 수 없다 하니까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두루마리와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고. 이때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었거든요. 노 사도가,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데 우니까. 여기 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7인을 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의 어떤 죄수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검열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써서 보내면 알아보기 쉽게 쓰면 분명히 이게 편지가 빼앗기든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사자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기도할 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9장.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이게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알 수 있게 돼요. 성경을 알면. 창세기 49장 여기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12아들 중에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나오죠. 복을 빌어주는 기도.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가 온 거죠. 여기 규가 나온다는 것은 왕의 규, 왕의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예수로 오는데, 이 유다를 상징하는 게 사자예요. 사자 새끼 같다 했지만 숫사자, 암사자 같다, 움키고 이게 웅크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라는 개념이 이게 나온 거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네, 그래서 유다는 사자다 하는 이미지, 우리 다음 장으로 그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뿌리란 말이 싹이란 뜻이거든요. 새싹, 이렇게 돋는 싹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싹이 난다. 이건 다윗의 혈통에서,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은 펴보세요. 이게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언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약에 그 당시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다윗의 싹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다윗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돼 있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다윗은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새, 다윗에게서 싹이 나오면 거기서 결실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2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 말씀을 말해요.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은 믿음을 말해요. 성실함으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에무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의 몸에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믿음으로 띠를 삼으리라 라고 예언돼 있죠. 이분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에서 나온 싹에서 이런 메시아가 나와서 통치할 거다 하는 예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딱 두 개로 요약했잖아요. 사자 그리고 다윗의 싹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이늘때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긴 자가 또 이만희라고 또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만희가 이겼다고 어디 기록돼 있어요, 이게. 여기 분명히 이긴 자는 유다의 사자라고 돼 있고 다윗의 싹 요것만 이해하면 되죠. 그럼 예수님이 이긴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성경 모르면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기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요. 이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장차 될 일에 대한 비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지금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장차 될 일을 보여주고 알게 하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넘어가면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미지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그랬죠. 보좌와 네 생물과, 이 보좌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돼 있죠. 4장에서는 소개 안 됐는데 보좌가 있었고 네 생물이 있었고 24장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서 있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짐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이죠. 성령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미지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어린 양은 소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5장에서 소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지로 소개를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요한의 특별한 표현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계속 표현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사복음서에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을 세례 받으러 나올 때 어린 양으로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런 부분을 미리 알면 굳이 안 찾아봐도 되지만 모르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1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29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는데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이 지금 세례 받을 때 하는 건 세례 요한이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뒤에도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보좌와 내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7뿔이 있고 또 7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7뿔은 성경에 당연히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세,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눈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천사들의 앞뒤로 눈이 있었잖아요. 살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온 땅에 보는 실품을 받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살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있죠. 7뿔, 7눈, 7영 반복되어 있죠. 이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권세와 또 온전한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피시고 미래 일들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셨다. 그 취하시는 순간이 중요한 거죠. 이 일곱 인이 채전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건 뭐냐면 이 인을 띠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차될 일이 보여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7인을 취하는, 7인이 채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에 그 땅에 있는, 또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송과 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돼 있죠. 이게 예배예요. 엎드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9절 보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죠. 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이런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일부분이지만 장차 되어질 일을 지금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잖아요. 원래는 모르는 건데 이걸 보여주기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거든요. 그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모르면 캄캄하지만 앞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이 하늘에 있는 보좌의 앞에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찬송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생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내생물은 창조물을 대표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 서랍들, 그룹들이거든요. 이런 천사들과 구약과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면서 새 노래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거기 보시면 새 노래로 노래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게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백성, 여기 족속, 그다음에 방언, 이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이런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런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읽었지만 아마 곡조가 있었겠죠. 노래니까, 새 노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작곡하시는 분도 있어요.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을 노래해 주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로마 황제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굴 속에 숨어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여식에 합당하신 분을 노래하면서 너희들이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위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통치가 결국은 정치적인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게 왕노릇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돼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전도와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한 구석에서 아니면 아시아나 어떤 팔레스틴의 구석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찬송을 듣게 된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그게 24장로와 내생물의 손에 금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성도들이 금은고와 향을 가졌다. 대접 안에 금은고와 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금은고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이기 때문에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절 끝에 나오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죠. 거기 보시면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는 이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이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락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찬송이나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다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또 뒤에 가면 여기 하나 더 나옵니다.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응답되어지는 모습도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거기 8장 3절 4절에 보면 나와요. 8장 3절에서 이제 5절까지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과 또 5절에 응답되어지는 장면도 기록해 놨어요. 이건 이제 그때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홀로 골방에서 굴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성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있던 사람이 적던 혼자 있던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는 진정한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내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연주를 하든 찬양을 드리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합당하게 해야 돼요.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합당하게 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향과 함께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연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막연하게 혼자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위로하시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늘에서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이 찬송을 듣고 이제 화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이 찬양을 듣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보좌 앞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와 다른 존재들이죠. 조금 전에 아까 했던 찬송은 보좌에 있는 내생물, 스랍들이고 24장로들이 찬송한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했다면 그 찬양을 받은 다른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여기 보면 많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천군과 천사가 포함된 거죠. 근데 그 숫자를 기록할 때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이에요. 만 곱하기 만하고 천 곱하기 천 하면 얼마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1억 100만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이라는 숫자와 천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셀 수 없는 큰 숫자 이런 의미로 그 당시의 문화 속에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영적인 천사들이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과 24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천사들이 화답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존재들의 찬양이죠. 12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화답하는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랩으로 할 수 있겠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이니까 이게 영적인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화답을 하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끝나자 13절에 보시면 이 찬양을 들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제 아까는 위에 영적인 존재들이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이 영적인 존재들의 찬양을 듣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었다고 되어 있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존재,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보다 피조물들이 더 영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드러나고 모양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들을 바라볼 때 대자연이라 그러죠.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대자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들과 화답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끼리 살 때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거지만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나 안에 바다 한가운데 딱 떨어지면 대자연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죠. 진짜 산 중턱에 산 공세 혼자 뚝 떨어져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 대자연, 그런 창조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찬송하게 되어질 때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화답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들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뭐라고 화답하느냐?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화답이에요. 이 찬양들이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이 아멘이란 말은 진리,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하니까 당연히 맞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고 아멘 하고요. 그리고 24장로들이 거기에 엎드렸다. 이게 경배, 예배요, 예배. 그 찬양 앞에 다 엎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때 천상에 있는 모든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엎드렸다,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게 온 우주적인 예배라고 보셔야 돼요. 온 우주적인 예배. 굉장히 웅장하고 광대하고 위험 있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적인 예배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영적인 존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 보시기에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줬는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을 이해했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예배 지금 드리는 순간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요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인간적인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좋다고, 내 기뻐하자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온 우주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4장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천상의 모든 존재들과 우주적인 예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천상의 예배에, 우주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붕에 갇혀 있고 건물 속에 있으니까 우리끼리 있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받은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 지금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적은 무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일단 숫자가 적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또 가정에서 지금 혼자 또 방에서 TV 보면서 예배드리신 분도 있잖아요. 혼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는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같이 참여하면서 화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장차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로서 함부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적인 예배에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예배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엎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새벽마다 제가 혼자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생활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 또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